질문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아들이 아빠, 이 우사가 이거 언약궤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설교할 거야. 그런데 한번 손 들어보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사, 이 언약궤가 소가 갑자기 뛰어서 언약궤 떨어질 때, 그래서 이제 모시던 우사가 언약궤를 잡아야 된다, 혹은 잡으면 안 된다, 떨어지게 둬야 된다. 자, 잡아야 된다. 내리시고요. 잡으면 안 된다. 언약궤가 떨어져도 냅둬야 된다. 더 적으십니다. 자, 한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딱 붙들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거죠.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한 겁니다.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좋은 마음이겠죠. 좋은 의도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안 되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인데요. 그게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죠.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의도가 좋을 때 진짜 속기가 쉽습니다. 부부 사이에 들었습니다. 내가 큰 맘 먹고 비싼 선물을 했는데 아내가 안 좋아해. 엄청난 의도와 정성이 들어있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큰 맘 먹고 큰 돈 쓸수록 더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크게 헌신하고 한번도 내가 어려운데 크게 되면은 더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도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하나님께서 사전에 예방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오늘 말씀도 이 대참사를 막아주시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언약궤가 떨어졌다면 그게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미 언약궤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죠. 저희 인생도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질 때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게다가 역사를 알면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보통 언약궤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 신전에 뺏겼었어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 있다가 스스로 돌아오신 언약궤예요. 산전수전 다 겪으신 언약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근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사건 자체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뺏긴 거예요. 아죠? 이해되시죠? 되게 수치스럽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빼앗긴 거예요. 가서 또 블레셋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런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말씀, 이 언약궤는 가지고 왔지만 실상은 말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제일 귀히 여겼습니다. 전쟁 중에 언약궤를 앞세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전쟁에 가지고 왔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서는, 그들의 삶에서는 말씀을 떠나고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며느리가 자식을 죽을 때 보면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셨습니다.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역사가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는 것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가출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가출하신 거예요. 보통 자식들이 가출하는데 아버지께서 가출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옆에 두고 있었는데도요, 너무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이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어떤 데는 호텔에 가도 옆에 성경책이 있어요. 홀리바이블. 그렇죠? 가서 읽으시나요? 중요한 거는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을 보시자. 내 안에 말씀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면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말씀 듣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씨 뿌리는 비유처럼요, 이 말씀은 강력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빼앗길 수도 있는 말씀, 질식될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받고 지켜내는 땅이죠. 말씀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고 짓밟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이 살면 내가 살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뒷전으로 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욕하고 말씀을 짓밟고 말씀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죠. 여러분, 만약에 언약궤가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도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너희들이 말씀을 떨어뜨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교회에서 말씀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가 바로 믿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손 드신 분들도 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막아야지.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 차마 거기까지는 안 돼.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실 겁니다. 그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생각이죠. 희한합니다. 우리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예쁘고 아름다운 마음, 선한 의도인데요,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때로는 하지 않는 게, 가만히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의도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윗이 해내는 거죠. 거기까지 너무 좋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그 과정과 그 방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든지 새신자라든지, 오늘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다고요? 소들이 안 뛰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성껏 재물을 넣고 우상을, 심지어는 거기 우상을 넣어요. 막 쥐 형상 이런 거를 언약궤 수레에다가 넣어서 보내는데, 우리 같으면 이것도 진노하시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럴 때는요, 사무엘상 6장 10절은 되게 재밌습니다. 암소가 오는데요, 벳세메스 길로 바로 해마요. 똑바로 개로 큰 길로 오는데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성경에서 묘사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소가 말씀을 딱 끌고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묵상하는 소처럼,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은 여론도 좋고 축제 분위기인데 막 소가 날뛰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 섭리가 있을 겁니다. 우사가 괴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우사가 아니다. 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나는 다윗이 아니다.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입지를 생각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나는 다윗이 아니다.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우사입니다. 내가 다윗입니다. 아직 이렇게 그러나 사랑받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희 안에도 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할 때 진노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태도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도 어여삐 여겨주십니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우사나 다윗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때로는 하나님이 유발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 내가 지금 아주 내 마음속에 깊은 문제가 있는데 나나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이런 사건,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우사도 언약궤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그랬겠죠. 다윗도 하나님의 새로운 도성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랬겠죠.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이 무의식이 발동하게 되죠. 이 반사적인 행동 속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 밑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여러분, 칭찬받는 것도 은혜인데요, 진짜 밑바닥이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밑바닥이 드러나야 난 안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말씀 같은 걸 보면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심리학자들도 이 말할 수 없는 건데요. 뭐냐면요, 무의식이 의식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무의식이 의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명할 때 그래요.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반사적으로 그랬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말과 행동이 더 우리들의 진심과 진실에 가까울 때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의식이 한 사람의 세계를 드러난다는 것은 심리학자도 사실 어느 부분은 공감을 해요. 빙산의 일각처럼, 빙산의 일각 아시죠? 큰 빙하가 있으면요, 위에 떠 있는 건 요만큼이에요. 밑에는 이만한 게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진짜 우리의 정체성과 정체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궤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무능력한가 보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잘 섬겨야 된다. 너무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정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미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교회에도 얼마나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교회사를 봐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놀란 게 뭐냐면 너무 절망스러운 사람이에요. 빛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건 아니지 않나, 나라도 잘해야지 하면서 시작을 해요. 뭔가 말씀을 새롭게 읽던지 전하던지 기도를 하던지 뭔가 이웃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든지 누군가가 한두 사람이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시대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반대 역사도 있어요. 자,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 너무 좋고 은혜로운 분위기 가운데인데 한두 가지 치명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교회를 너무너무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언약궤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언약궤 자체가요, 딱 봐도 고대의 물건인데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네, 성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칠해져 있죠. 이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다고요. 겉으로 딱 봐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더 그랬겠죠.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 자체로.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채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매서 아주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운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언약궤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저 물건 자체가 거룩해서 금칠을 해서, 저기 보면 저 천사 스랍이라고 그러거든요. 스랍, 천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십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잘 다룬다는 의미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온전하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서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이거는 아직 신앙이 어린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랑하느냐 아니냐는 당연한 문제인 거예요. 이제 대전제고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 아닙니까?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죠. 근데 가족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친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입시를 해도 학교에서 원하는 거 맞춰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학교에 원하는 어떤 그 교수님이 원하는 어떤 기준과, 그죠? 그 패러다임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치 핵 원자로를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과 같죠. 그러나 잘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파워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혜택을 입죠.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저도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요? 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면 너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런 마음과 함께 반대되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올 때 예수님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받아주실 거죠? 라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뭐냐면요, 오늘도 예수님 눈치 봐야 되겠다. 제자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오늘도 좀 싫은 소리 하시면 어떡하지? 좀 정색하시면 어떡하지? 심지어 지난번에 베드로 형님이 사탄아! 이런 꾸지람도 들으셨어. 오늘도 굉장히 예수님의 수위가 높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의 심기를 뭔가 우리가 살피면서, 왜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이상한 말 하면은 순식간에 줬던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기대한다는 기대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나도 실망시키지 말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인 거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좀 컸어요. 근데 어릴 때 보면은 너무 귀엽죠. 조그만 것들이 막 올라타고 막 누워있는데 아빠 배로 점프하고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도 다 받아줄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몸무게가 좀 늘어나고, 힘이 센데 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아빠하고 막 깨우는데 막 와서 막 따귀를 맞는 것 같은 막 갑자기 기분이 빈정을 아무리 귀여운 애래도,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애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 순간 막 화가 나도 애니까 하면서 참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애들 이제 크거나 청소년쯤 돼가지고 아빠 엄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징이 있다. 여러분, 힘 조절이 안 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어릴 때는 가르쳐 줘야죠. 그러나 성숙할수록 어떻습니까? 선 넘지 말아야 될 게 더 분명해지는 거고, 그렇죠? 약속한 것은 서로 지키려고 해야 같이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예배 오실 때마다 기대하고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과 기도 응답들을 주실지, 축복을 주실지,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또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동시에 어떻다고요? 눈치도 보고 단디한다. 저는 이 말이 있더라고요. 단디한다. 그 아마 경상도 발음인가 했는데 좀 단단히 하면 제대로 한다는 뜻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단디하다. 제대로 단단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들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궤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주고 계세요. 고대 중국이나 이집트 왕들은 이 왕의 수단이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영국 왕실에서 중요한 날이 있으면 뭘 타요? 왕이나 여왕이? 뭐 타요? 뭐 타요? 왕실에서 주로 못 합니까? 중요한 의전이 있거나 이렇게 뭐 행사가 있으면? 네? 타는 거예요, 타는 거. 그럴 때 자동차 타나요? 네, 그렇죠. 마차를 탑니다. 옛날 조선의 왕은 가마를 같은 걸 탔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언약궤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말씀, 언약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들 수 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왕의 마차라는 뜻입니다. 지금도요, 어떤 그 사람의 이동수단과 방식이 그 사람의 자리와 기품을 나타내죠. 대통령들은 그래서 경호원들이 호위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또 함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또 리무진을 타고 전용기를 탑니다. 거꾸로 그래서 전에 프란시스 교황인가요? 소울, 조그만한 차를 저희 나라에서 탔을 때 그때 되게 이슈가 됐고 신선하다, 교황은 다르다 막 이랬었죠. 언약궤는 한마디로 왕의 그런 자동차나 이동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왕의 가마는 용사들 60명을 호위하고 레바논의 나무로 기둥은 은금 그리고 자리는 자색 깔개를 깔아서 예루살렘 딸들이 사랑으로 엮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괜찮을 땐 괜찮죠. 근데 축구장에도 꼭 축구 보다 보면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웃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축구 보다 보면? 잊을만 하면 한 명씩 꼭 그 축구장에 난입을 합니다. 그래서 막 가서 막 메시랑 안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래요. 근데 평소에는 이제 경호원들이나 경찰들이 이렇게 있다가 뭐 축구 경기 못 보고 뒤돌아 있잖아요. 이따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은 갑자기 막 경호가 이제 막 사법 매치죠. 이번에도 어땠습니까? 그 서부지법인가? 난동이 일어났는데 경찰 투입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 어떤 지적들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런 예고가 있어서 그런데 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한민국의 그럼 무엇을 상징합니까? 헌법 체계와 질서. 대한민국은 주권,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또 헌법이 그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언약궤 사건은 그런 법원 난입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폭동과 하나님 나라의 폭동과 그런 난입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죽음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을 함부로 만져서 죽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고요. 보아자손들이 내라고 그러고요. 제사장들이 그것도 이렇게 덮개로 잘 덮고 보자기를 덮고 조심스럽게 옮기라라고 많이 말씀하셨고요. 모세 오경에는 또 우리 여호수아 지난번에 본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이동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3개월 뒤에 다시 옮기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 제사장들이 앞서고요, 레위인들이 원래 코드대로 합니다. 절차를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순적하게 문제없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사장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라면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면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대참사가 일어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최선으로 수습할 길을 주시거든요. 예. 그러나 제일 좋은 건 무엇입니까? 큰일을 앞두고 항상 먼저 여쭤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불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수레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수레는요, 카트잖아요. 사륜차. 왕을 위한 가마가 아니라
짐을 나르는 수레에 언약궤를 지금 나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도 수레는 재물까지는 돼요. 재물, 뭐 쌀, 우리 뭐 음식하는데 그런 거나 재물까지는 되는데 언약궤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수레에 실어서는. 예. 왕을 위한 가마가 아니라 수레에 실탄.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 실었는데 용납돼요. 왜요? 모르니까. 그런데 알만한 사람, 아는 사람, 알아야만 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십니다. 하나님의 느낌을 여러분 느껴보시자면 이런 거예요. VIP가 오셨어. 제대로 보셔야죠. 자, 지금 VIP가 나오셔서 차 타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무슨 좋은 차가 왔어요. 근데 자, 타십시오 하고 타는데 트렁크를 여는 거예요. 타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장님석이나 거기 회장님석 VIP석에 모셔도 시원치가 않은데 하나님 타세요 그러고 트렁크 문 연 거라고요. 지금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 하나님이 무섭다, 갑자기 하나님이 급발진하시네, 비유 맞추기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너무했는지, 신성 모독인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짜 취급했다 그겁니다. 수함을 취급했다는 거예요. 혹은 비행기 타는데 강아지 데리고 간 것처럼 왜 그 트렁크에다 강아지 넣어서 보내는 그런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취급할 분이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따라해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잘 알고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우리가 가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대신 그 짐을 받아주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짐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이사야서 4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우상들의 이름이에요. 바벨론.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들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제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깨뜨려져가지고 이제 폐기물 처리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희를 피곤하게 하더니 이제 쓰레기가 돼서 버림을 당할 때도 짐승들을 피곤하게 하는구나. 이렇다라는 거죠. 우상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짐이다. 따라볼까요? 우상은 짐이다. 하나님은 힘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거꾸로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한테 짐이 되는 것처럼 여기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깨뜨려져서 부서져서 쓰레기가 돼가지고 실려가고 있고요. 처분해야 되는 우상이야말로 진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짜 다루듯이 다루고 있기에 불쌍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오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가까운 문맥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보냈으니까 보고 배운 겁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보냈을 때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 문화라는 게 그래서 전염성이 강한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성경에서 병거나 수레는 인간의 기술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바벨탑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 사람의 기술로 도구로 깎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자연적으로 있는 거 쌓아 올리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잔머리, 그것의 위협성과 허망함을 하나님은 늘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마트 가면 카트 이용하시나요? 저도 마트 가면 반드시 카트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몇 개 없어도 바구니를 주고 빨리 하고 했는데 갈수록 카트가 너무 고마워요. 옛날에는 슈퍼마켓에 가도 카트도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카트가 있다는 건 그만큼 기술이 발달하고 편리해졌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카트 갈 때 마트에 들어가면 보통
시계 방향으로 돌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시는 마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돌게 돼 있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왜 그러냐면요, 그거를 연구해 봤더니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산대요. 신기하죠? 그리고 카트를 너무 빨리 보면은 빨리 팩사로 가서 턱을 만들어 놓은 마트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천히 가면서 많이 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술이라는 것도 양날의 검입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너무 편리해졌죠? 근데 기술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뜯기고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술의 위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술로 만든 수레를 타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지정한 가마를 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운반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카트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편하고 빠르죠. 힘들이지 않고 인상 쓰지 않고 웃으면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가마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기술, 편리성, 속도, 스킬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 말씀, 약속,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는 이 시대의 가치와 반대되기 때문에 이 가치를 붙들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은 자꾸 빠르게 편하게 더 많이 이러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도 그래서 이런 체질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역설적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게 허용되고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태도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의 묘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방법만이 아니라 스킬만이 아니라 태도를 봐도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낫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무엘상 6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인 다곤 신을 지금 공격한다고 해서 굉장히 쫄아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들은 계시가 없었지만, 말씀이 없었지만 굉장히 주의하고 세심하게 정성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그 수레를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집트 사람들, 그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고집스럽게 하지 말자. 다른 말은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갖추러 보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거꾸로 된 거죠. 굉장히 즐거워하고 축제 분위기고, 오히려 수레로 빨리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고 조심성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지키지 않은 거죠.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건 그래도 좀 낫습니다. 물론 이제 갈수록 성숙해지시려면 뭐든지 알아야 되겠죠.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더 중요한 거는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거나 깨닫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거나 기도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지켜도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요, 더 많은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이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또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히 뭔지는 말하지 않지만 거기 보면 독주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면 술 먹고 약간 해롱해롱했던 것 같기도 해요. 보면 문맥을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아론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더 하면서 성숙해질수록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거죠.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면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도 왜 희생양 그런 논리가 옳지 않은데 왜 이렇게 희생양처럼 삼으시지?
제사장들을 하나님한테 가까이 있으면 더 사랑하실 텐데 울서 같은 사람 하나님 더 사랑했을 텐데 왜 이렇게 희생양이 됐을까? 그런데요, 세상도 이 약한 사람을 희생양이 삼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전능하신 왕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세상은 어때요? 만만하고 약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희생양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처럼 적당히 선까지 봐주다가 아니면은 딱 치는 거 아니냐,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질문하셨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면 이겁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문제, 혹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군주는 어떻게 해요? 아랫사람을 치고 네가 가라 이럽니다. 지금도 보내놓고 난 모르세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목숨이 갈리고 구원이 달리고 그러면요, 누군가 죽어야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은요, 책임과 위험도 더 클 뿐입니다. 제사장들이 더 희생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로 꼬리 자르기 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처벌 안 받고 밑에 사람들이 대신 희생양이 되고 진짜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책임 안 지고 이런 엉뚱한 일, 결정권도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어때요? 알만한 사람, 아는 사람, 더 책임 있는 사람, 인플루언서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사무엘상 제일 처음에도요, 그래서 언약궤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어두운 시대인데, 그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사무엘은 그 성소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기서 지키고 살았던 어린 아이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상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거든요. 엘리는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사무엘한테 그 직무를 하게 해놓고 보니까 3장 2절에 그때 가서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좀 메시지 성경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번역을 하는데요, 제가 좀 다이나믹하게 번역하자면 엘리는 가서 처소에 가서 퍼잤고 아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는 거기서 지키고 있는데 제사장이 가서 퍼잤다는 거죠. 우리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살만하니까 백향목, 처음에는 좋아요. 오늘 시작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나는 이제 왕궁의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이 야영 중이다. 광야에 있다. 이런 어떤 떠돌고 있다. 이러니까요, 모셔야 돼.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아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어떠고 있었는지 아세요? 11장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지금 전투 중인 거예요. 부하들,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 중에 있고 하나님의 궤도 야영 중에 있다. 그런데 내 주 요압과 부하일 테니, 내 우리 군인이잖아, 다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휴가 받아서 아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느냐, 이런 거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퍼잔 겁니다. 집에 머무는 왕 다윗과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전사 우리아. 왕의 말은 궤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생하는 부하의 아내나 탐하고 있고, 부하는 지금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더 비극은 다윗도 예전에 나그네였고 떠돌이였고 광야 생활을 오래 했었다라는 거죠. 그 시절에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약속 지켜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결국에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된 거죠. 결국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듣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오시는 것은 아니지. 또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요, 플로디안 슬립이라는 말도 있죠. 나의 실수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문제들 아차 하면서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했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빨리빨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고 툭 쳐도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오고 툭 찔러도 욕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 생각하면서 진중한 마음으로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